상태이며 종통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욕심의 인위적인 형태로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이 응감하여 덕화를 하겠는가? 그리고 도통이 있겠는가? 심각한 일이다. 추정하는 도인들은 눈을 뜨고 살필 일이다. 역도를 막아야 할 일이다. 증산상제님을 믿는 제자라면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 해안이 열린 종도는 공부 중에 증산상제님이 강대원의 몸을 빌려 오셨음을 알 것이다. 증산상제님은 강대훈을 통하여 진법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진법주의 천장길방하야 이 사진인 하신하니 물비소시하사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그 뜻은 하늘에서 감추어 놓은 길지가 있어 진인을 내리셨으니 비밀 없이 뚜렷이 밝혀주셔서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해서 하늘에서 감추어 놓은 길지는 섬도를 말하며 진인을 내리셨다 함은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제수받은 진인으로 해인의 증표, 임명장, 옥세를 받은 해도 진인을 말하는 바, 비밀 없이 뚜렷이 밝혀 전통적인 종맥, 종통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으로 종맥과 종통이 정상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지구 역사 이래로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짧은 기간인데도 신도수와 회관, 재단 등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이 창도 26년 만에 짧은 기간에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신도가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는 것은 즉 종통과 종맥이 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즉 천지신명의 도움 없이 어떻게 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거대한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100일 이내에 건립한 도장, 회관들을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3년 이상 걸려야 준공할 것을 100일 이내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너희들은 몸만 빌려주라. 공사는 신명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인데도 노동일이 서투른 신도들을 동원하였는데 한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죽은 경우가 없습니다. 신명들이 하였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준공하였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신도라면 전부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명사업,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모든 일에 동참하되 인간의 짧은 판단이나 이기심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을 거스르거나 신명에게 반기를 든다면 신벌을 받을 것이고 후천 5만 년이 신벌을 받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진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늘의 신명들이
살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언행과 생각은 인간끼리는 가릴 수 있어도 하늘에는 가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순진리회는 박한경 도전님이 1969년 창도 이래 26년의 짧은 기간에 진리회 종단인데 맥을 끊기게 하고 화천별세를 준비하시지는 않았던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만수 도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화천별세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는 손자가 있었고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재생병원 등 있어서 당신의 지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화천 날짜를 남겨놓고도 손가락으로 자주 세었다는 것은 화천 별세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견 지명과 예지력이 높으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본인이 화천 별세 후에 종권 다툼으로 난장판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종통 계승에 대하여는 증산상제님의 도수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특정인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통하여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1985년 11월 30일 탄신 축하 윷놀이 대회를 마치시고 도인 임원들에게 예시 89절이 증보된 전경책 5권씩을 하사하셨다. 증보된 전경책 맨 뒷페이지에는 후인산 조계유고 권군 범사 막노천이라고 중보되어 있었다. 그 뜻은 다음 사람은 som도임을 모두에게 알리노라. 죄군들은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입도한 해도 진인이다. 즉 증산상제님께서 사전 준비된 도수에 의한 종맥 종통의 특정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명령인 것이다. 증산상제님께서 사전 준비된 도수에 의한 종맥 종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이 내린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의 증표인 도수를 전경책에 증보하여 계유보 모두에게 알린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한경 도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종통을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천부적인 신성성이며 연속성이다라고 1987년 4월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종맥을 이을 특정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증산상제님의 도수로 종통 계승자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알고는 신민년 후인시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종통 계승은 없으며 계시도 없느니라. 특정인의 종통 계승자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1995년 8월 임원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경석규 종무원장을 해임을 하였습니다. 다른 직책들은 임명을 하면서도 종무원장 직책만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놓았습니다. 왜일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증산상제님이 미리 짜놓은 도수에 의하여 그 자리를 맡을 인물 강대훈이 정하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아직은 때가 아니고 난법 난도의 과정을 지나서 도력이 성장하여 종통과 종맥을 이끌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때가 무르익으면
도전님께서는 1995년 11월 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강대훈에게 비밀리에 종무원장 임명장과 옥세를 전이하여 종맥과 종통의 증표를 남기고 진법을 보호하셨습니다. 옥세는 임금의 도장으로서 옥세를 물려주면 왕권을 물려주는 것인데, 대순진리회는 종맥과 종통이 이어지는 것으로서 도통줄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후일을 도모코자 10년간 묵비를 지시하고 도장 밖, 판 밖에서 수도하여 도력이 높아지고 때가 무르익으면 종단을 이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화천 별세 후에 일어날 종권, 종맥 찬탈의 난법 난도를 훤히 내다보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훈을 은밀히 불러서 임명장과 옥세를 10년간 묵비를 지시하고 도력이 높아지고 때가 무르익으면 나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나서면 다친다고까지 엄중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등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사전 준비된 후계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진법을 보호하기 위한 은밀한 계승인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판 안에 너희들은 이 뒤에 마음 닦은 대로 도통이 한꺼번에 열리리라. 그런 거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고 특정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통 종자가 도장 밖, 판 밖에서 수도하고 있는 강대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 도수에 의한 종권 찬탈 난법의 기간도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종맥 종통 보호를 위하여 발표를 못하게 하시고 도장 밖, 판 밖에서 수도를 하여 도력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종통을 확립하여 분파된 대순진리회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세계로 나가서 종단을 발전시키라고 당부에 엄명을 하고는 화천 별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권 종맥이란 인간의 두뇌나 무력으로 인기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맥이 아닌데도 억지를 주장하며 종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을 모시고 큰 도장에서 화려하게 지성의 예를 올리고 도를 닦는다고 응감하겠으며 덕화가 있겠습니까? 도통이 오겠습니까?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 도수에 없는 인물이 욕심으로 종권을 억지로 막거나 분파를 한다면 배도의 무서운 죄만 기다리고 있지 덕화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종맥과 종통을 세우고 수도를 하여야 도통과 복덕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일, 즉 증산상제님 도법을 거스르는 자, 겉하고 속이 다른 언행 등 죄를 짓고 있는 도인이 있다면 경계하고 크게 뉘우쳐 참여하여 종맥을 세우고 바른 수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은 조금의 틈도 없고 짜여진 도수로 가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양심을 속이거나 욕심으로 하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거나 동조하는 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참회와 죄를 씻는 일에 몰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의 종맥 종통을 계승자 강대훈을 모시고 도통줄을 잡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천 5만 년을 준비할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던 자들은 증산상제님께 개과천선하여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종맥과 종통을 전이받은 강대훈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천 5만 년을 준비
비결서의 예언, 비결서란 높은 도력을 가진 고승 등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예언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진인께서 출연하는 비결서 격암유록의 세론시에 삼변성도 의용정대 목임비거 후대인 산조비례 후대인 역천자망 순천자흥 불이천명의라고 하였습니다. 뜻은 삼변의 이치로 이루어지는 도가 바르고 큰 의리로다. 무기는 박씨 즉 박한경 도전님, 후인을 기다리며 화천하고, 후인은 산조 즉 섬에서 온다. 섬에서 태어나 제주도 섬에서 입도한 섬도의 진인,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네. 이것은 천명으로서 위배될 수 없다. 그래서 방면별로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도인들은 중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이 강대훈의 몸을 빌려 오셨음을 알고 참회하고 상제님을 맞이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의 명을 어기지 말고 맞이하여 부궁한 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암유록 2장 세론시에 해도진인 자출자하도 진주 적황지마 용사지인 시목부인이라고 뜻은 의역하면 해도진인 강대훈이 자줏빛 관직과 의관을 입고 임명장과 도장 옥새를 하사받고 오신다. 즉 부산의 영도섬에서 태어나고 한반도에서도 제일 멀리 떨어진 제주도 섬에서 입도를 한 해도진인 강대훈이 임명장과 도장 옥새를 하사받고 오시는데 용띠생 강대훈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은 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임명장과 옥새를 하사받았고, 계룡산에서는 천계로부터 천년 묵은 신령스러운 지팡이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산 상제님의 지시하에 천계의 등극식, 즉 하늘의 등극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의 뜻을 알리면 지팡이는 천지공사의 대를 잇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혜와 용력의 기운이 깃든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도다. 지팡이는 옛부터 기적과 예언자를 뜻하였습니다. 공자 명심보감 순명편에 보면 만사붕의정 부생공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사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인생이 바쁘기만 하네. 이미 종통은 상제님이 짜놓으신 도수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박한경 도전님이 비밀스럽게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징표로 전이하여 있는데 욕심에 찬 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종권을 잡으려고 부질없이 바쁘니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격암유록 세론시에 천은 위역 필망당에 수정성설 소원성취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천운을 거역하면 필히 망하고 해를 당한다. 성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소원을 성취한다입니다. 격암유록 제11장 새40일에는 해도진인 도남내 지진주출 남해도 종자 하성경 세안불각의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은
남쪽에서 출생한 해돋이니는 신선세계의 후천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도다 라는 뜻입니다. 격암유록 세론시에는 추로정시 자출어남 비문월 해돋이닌 자출자하도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은 정씨는 정도령을 말하는데 정은 모실증과 고을읍이 합친 것이고 도는 신이라는 뜻이며 영은 영도한다는 뜻이다. 정도령은 신을 모시고 영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신을 모시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분은 몸소 출하는 사람으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비결 문장에 말하기를 이분이 해도진인이며 자하도 즉 의관과 징표인 임명장 옥새를 갖고 섬에서 몸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쪽 섬의 사람인 강대훈을 예언한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을 믿는 종도들이 구원의 열쇠는 증산상제님이 제수한 해인 섬도의 해도진인 대두목 강대훈을 찾아야 진법이 나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남법자들의 종통 찬탈과 남법 난도를 미리 아시고 진법을 은밀히 숨겨 놓으셨습니다. 박항영 도전께서도 종맥을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은밀히 전이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은 도통의 원리로 대두목을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의 도통줄이 열릴 때는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서 보내리라고 하신 것은 특정인 강대훈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천 성경에 오다 가다 죽고 먹다 죽는 대개벽의 병법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도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중화경 79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라야 그 병이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산상제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복을 받지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육급 즉 변사와 유세, 질, 우, 빈, 악, 약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종맥과 종통을 받은 대두목 강대훈을 찾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대두목에게 도통을 주는 천지 되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이 직접 도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두목 강대훈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도인들은 대두목을 찾아 모시고 종맥과 종통을 세워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수행 정진으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5.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의 종맥 보존의 말씀. 다음은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3년 겨울 어느 날 증산상제님께서 체유기재 용유기용 시유기시 인유기인이라 하셨습니다. 체에는 그 체가 있고 용에는 그 용이 있음이며 그 때에는 그 때가 있고 사람에도 그 사람이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때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이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증산상제님께서는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도수가 있느니라.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않으면 허사가 될 것이요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만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어지니라 하셨습니다. 맥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종맥이 생명이며
하셨습니다. 종맥은 증산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종통이란 다음 후계자에게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판 안에 너희들은 이 뒤에 마음 닦은 대로 도통이 한꺼번에 열리리라. 그런고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판 밖에 도통 종자만 특정인 강대운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늘도 부수지 못하나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에는 여지가 없나니 내 도에 없는 법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난법 난도하는 자는 이후에 날 볼라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일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느니라. 이제 보라, 천하 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내가 하는 일은 도통한 사람도 모르게 하느니라. 대나무같이 속이 통통 비어있는 도통자라야 안단 말이다. 내일은 판 밖의 일이니라. 가르쳐도 모를 것이요 직접 되어 보아야 아느니라.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리라.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난법 난도를 거친 다음에 진법 대두목 강대훈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난법 난도하는 사람이 날 볼라치 무엇이며 남을 속인 그 죄악 자손까지 멸망이라.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계승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씻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공사의 일꾼이 된 자는 마땅히 시름판을 본따를 지니 시름판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기운을 길렀다가 끝판을 벼르느니라. 교법 2장 39절 말씀처럼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아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강대훈을 판바 수도를 지시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중화경 41장에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재주 있는 사람도 있음이니 가히 세상을 건질 재주꾼이니라. 주어진 때와 서로 만나서 힘을 합하게 되면 하늘에 맡긴 임무를 성취하게 되리라. 하늘의 존엄함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선택되어 황극자리에 천지 공사의 존엄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달성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진법을 동공약방의 성도 도수로 알렸고 여러 말씀으로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하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을 여러 말씀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화천별세 하시기 전에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세를 전이하여 종통을 은밀하게 계승하셨습니다. 노력이 익을 때까지 도장파 판 밖에서 수도를 하고 10년간 비밀을 지시하며 진법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산 도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때가 있으니 그 좋은 때를 기다려서 그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봐서 좋은 때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도의 안팎에 도를 사칭하는 진법도 많고 대두목도 많도다. 구천상제님께서 물 셀 틈 없이 짜놓으신 3개의 도수를 모르는 인간들의 무지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도를 안다는 사람들의 미혹을 나는 더욱 근심하고 슬퍼하노라. 대두목을 자처할 사람은 미래에도 무수히 나올지나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대두목은 이미 정하신 하나뿐이니 진도 진법의 진주가 어디 두릴 수 있으랴 하시니라. 도를 믿다가 배도 배신하는 자는 대욕죄니 진리를 몰라 불신하거나 방해하는 자의 죄와 비교하면 좋게 그 100배 1000배가 되리라. 국가 민족의 반역자가 외국인이 아니고 평민이 아니듯 도에도 배도 배신자는 항상 도중에서 나고 상급자에게 있기 쉬우니라. 대두목을 자처하는 자는 금후에도 무수히 나올지라도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조정산 도주님께서도 대주목을 자처하는 난법 난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진법의 종맥이 아닌 자는 크게 참회하고 진법 대두목 강대훈을 모셔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우당 박한경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종통은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천부적인 신성성이며 연속성이다라고 1987년 4월에 말씀하셨습니다. 천부적 신성성이라 함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늘이 정한 사람이 종맥을 이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민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종통 계승은 없으며 계시도 없느니라고 강조하여 훈시를 하시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로 제수한 해도진인 종맥과 종통 계승자 특정인 강대훈이 있음을 강조하여 종권을 더 이상 넘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종통은 도의 생명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종통이 바르지 못하면 법이 있을 수 없고 경의가 바로 설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 속에서 생명이 움틀 수 없으며 만물 만상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1986년 10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통 종맥이 없는 도장에서 거창한 치성을 드려도 헛것이란 것입니다. 즉 종맥과 종통을 계승한 사람의 영도하여야 살아있는 도를 닦을 수 있고 소원이 성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원이란 구천상제님 도주님의 연원이고 핏줄이다. 중간에 연운이 끊어져도 연원은 이어져 나간다. 타 종파에는 연원이 있을 수 없다. 우리만이 연원이 있고 우리의 도통은 연원 도통이다라고 1985년 4월 1일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종맥 종통을 받지 않은 핏줄도 없는 도장은 헛것이며 도통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맥과 종통이 가장 중요한 도의 생명인 핏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종맥이 이어지지 않은 종통 계승자, 종도끼리의 투표, 추대 등 인위적인 계승자는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 등 신명에 응감이 없는 헛도수 빈 껍데기이므로 도력이 없어서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종맥 강대훈을 모셔 도력이 흐르는 도장에서 수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훈회 수칙 안 지키면 도통 없다. 우리 도는 신도다. 못 속인다. 즉 신명의 도다. 신명으로 심판하고 신명으로 운수 도통을 받는다. 모든 것은 신명을 믿는 것이다. 신명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명기 1 해원 도수를 소홀히 하자 며칠 후 선몽이 다시 나타나셔서 크게 나무라시면서 믿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이제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리라는 소리에 선몽에서 깨어나자 가슴이 불에 댄 것처럼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기절을 하셨습니다. 한참 후 깨어났을 때에는 언제 고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머리는 맑아지고 그동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없어진 환골탈태의 평온한 심신이 되었습니다. 도전님이 몸에 응기하고부터는 신명기에 일을 할 때 항상 도전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님께서는 일심으로 수도하는 자가 도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도전님 오신 것을 모르는 도인이 있다면 각성하여 일심 수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심으로 수도하여 정법으로 나를 닦아야 신명이 응기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기를 도통이 올 때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고 도를 오래 닦고 적게 닦음이 없고 직이 고하가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강대훈 도전은 하늘이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천기로부터 하사받은 천년 묵은 지팡이, 기도 중에 신비한 향냄새와 촛불이 원을 형성하는 신비현상, 상제님의 계시에 의한 천기의 등극시, 천신들이 차량길 안내, 많은 불치병 환자의 병 고침 이적, 심상 기도 중 달과 별의 기묘한 조화 현상 등 너무 많은 신비 현상과 이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향후 많은 수행 행록과 금과 옥조 진리의 말씀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도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종맥과 종통을 전이받은 강대훈. 박한경 도전님 종무원장 비공개 임명. 1. 임명장 수여.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1995년 11월 강원도 도성도장회관의 신축 공사장을 방문하여 강대훈을 불러 승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강대훈에게 종무원장 임명장과 옥새를 수여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혼회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2. 도전의 혼회. 도전님께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도의 수련이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도를 터득하는 방법이 아니다. 너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불도자로 종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수련장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도 도를 닦는 것이다. 그리고 불도자도 도를 닦는 장비인데 아느냐. 불도자는 기계지만 도문소자다. 이 말을 줄이면 도자가 된다. 그러니 내가 도자같이 도를 이끌어 나아가야 될 것이기에 임명장을 만들었다. 임명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3. 도전의 당부. 박한경 도전께서는 하늘에서 너를 보았다. 살아생전이라 너를 종무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지만 내 사후에는 도원의 규정에 의거 네가 종단의 종무를 대행해야 하므로 도전의 후계자이니라. 하지만 10년 후에 도전의 자리에서 종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종통을 바로잡아 번성시켜야 한다. 내 사후에는 종단의 내분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종무원장으로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도전의 후계자로서 종통도 개성하지 못한 채 반대파에 의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서지 말고 도장이 아닌 판 밖에서 수도하여 도력을 길러 조용히 도의 수련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나는 도읍을 만들어 놨으니 너는 세계로 뻗어나가라. 내가 화천하면 네가 도전이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도전으로 해줄 수 없으니 종무원장에 임명한다. 나는 도읍을 만들었고 너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 네 임명장에는 도전의 모든 필자나 인감이나 길도자를 썼다. 길도자에 기운을 붙여놨으니 너는 앞으로 길도자를 쓰거라.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고 판 밖에서 수도하여 노력을 길러 수련에만 전념하고 과다하게 재산 성금을 종단에 혼납하고 가난을 참아내며 도통줄을 기다리던 종도들의 한을 우선 해원코자 재산 성금은 모두 반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훈 도정께서는 이러한 종도들을 우선 쓰임하시어 큰 일을 맡기고 펼친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증산상제님의 천지 도수에 의하여 강대훈 도전이 등극하여 후천 5만 년의 상생시대 깃들인 해원상생의 억조창생 실행도수 첫 번째 강령입니다.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의 억조창생 실행도수 10대 강령. 대순진리회의 모든 신도는 과거의 잘못된 적대적인 감정의 허욕은 반성하고 방명과 분파 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합하여 묵은 때를 씻고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준행하며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유지를 받들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제2의 창도 정신으로 구축, 종단의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의 후천 5만 년을 위하여 해원상생의 강령을 발표합니다. 1. 대순진리회는 화해와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만수 도인들로 발족하여 운영한다. 2. 대순진리회 도인이 헌납한 과다 재산 성금은 전액 반환하여 공공한 가난의 한을 해원시킨다. 3. 도인 복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를 면담 조사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 곤궁 노령자에게 거소처를 우선 제공한다. 지원하는 일은 취업 지원, 교육 지원, 금융 지원, 신농업기술 보급 등이다. 4.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관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가정을 조사하여 회복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한다. 5. 대순진리회 보유 토지를 신도 농업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6. 전국의 생업의료법인 병의원을 개설하여 신도들에게 무료 또는 진료비를 최소화하여 복지 구현을 실현한다. 7. 대순진리회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여 저리로 생업자금을 공급한다. 8. 전국의 도장 회관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연구하고 신도와 지역민과 유대 등 복지 함양으로 종교 본연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며 지역 경제에 일조를 한다. 9. 전국의 도장 회관을 감시하는 신도 전원을 생업 종사케 하고 최소 인원 유급직으로 전환, 종교 본연의 개방성 표방의 일원으로 감시 카메라 대다수를 철수한다. 10. 법무법인빈 회계 세무법인을 신설, 대순진리회 신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대세에 밝은 자는 천하를 살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죽을 기운이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참여하지 않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후천의 문을 열어 내
일을 할 사람은 재생하여 나오느니라 법방을 전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즉 나의 불령체가 나온다는 뜻이며 법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을 모셔 도맥을 세우고 증산상제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강대훈 도전은 증산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대순진리회 도인들을 유급으로 쓰임하여 국내외에서 판을 펼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임원 간부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하고 우선하여 맡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대순회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1년 1월 대순회보에서 이제는 대순진리회를 세계화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사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즉 만법은 똑같은 원리 아래 움직이는 것이다. 방면과 체가 서로 다를지라도 다 같이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도문 소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는 우리나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나아가서는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한국 땅에 강세하시어 도를 펼치셨다고 해서 한국적인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해원상생의 대순 진리를 전 인류 세계에 펼쳐 나가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증산상제님과 신명들은 투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상제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증산상제님을 속이거나 기만하고 운수대통과 도통줄이 열리리라 보는가. 후천 5만 년 내 상제님의 보은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생각할 일이다. 모든 인간들이 생각과 행위가 지구법에서는 합법으로 평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증산상제님의 법, 우주법, 하늘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양심은 지구법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증산상제님의 법으로는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옳지 않은 일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개선하지 않는 양심도 증산상제님의 법, 우주법, 하늘법으로는 죄가 된다. 증산상제님의 일을 하면서 상제님을 이용하여 기만하는 자, 그 모순과 죄업은 때가 도래하면 도수에 의하여 밀려나거나 무서운 심벌로 다칠까 우려된다. 지금의 잘못된 내 욕심이 후천 5만 년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박향경 도전님께서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세를 은밀하게 전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남법 난도의 임원들이 고소와 재판으로 거부를 하였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와 박한경 도전님을 부정하고 거부한 난법 난도인 것이다. 재판에서도 강대훈 도전 임명장이 틀림없다고 판결하였다. 강대훈 도전은 참계에서는 도전 등극식을 마쳤다. 증산상제님의 종맥인 것이다. 그렇다면 강대훈 도전을 얼른 모셔야 바른 길이 아닌가. 현재 대순진리회 종권 장학자들은 지구의 법으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지켜보고 계신 증산상제님에게도 당당하게 읊은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강대훈 도전 임명 사실을 알면서도 모시지 않고 배격하는 자, 종단이 비상체제로 가는 것이 잘못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반대자에게 동조하는 자, 묵시적으로 방관하는 자 모두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증산상제님의
과정을 밟은 후에 강대훈 도전을 등극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잘못하고 있는 신도들은 상제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정산 상제님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인지 양심으로 돌아가 심각하게 자성할 일이다. 정법으로 사는 도인이 되어야 도통이 있는 것이다. 도인을 가장하여 양심을 속이는 일은 상제님을 거역하고 하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깊은 기도 공부를 하면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가 있도다. 나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좌불 안석 떨고 있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아 듣기 전에 증산 상제님께 절실하게 참여를 하여 씻어야 할 일이로다. 증산 상제님의 진실한 제자라면 도수에 의한 법도를 따르고 종통 종맥을 전이받은 도전 계승자 강대훈을 서둘러 모셔서 증산 상제님의 유지와 조종산 도주님의 유법, 박한경 도주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고 세워 대순진리회를 세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강대훈 도종께서는 대순진리회 남법 난도의 종권 찬탈 폭력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악행의 종단으로 낙인 찍힌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만수 도인들을 대표하여 증산 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에게 죄를 빌고 있고 신도와 신도의 폭력과 갈등을 해원코자 피나는 해원공사 기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화해하고 맺히고 쌓인 척을 풀어야 복을 받고 신명의 가호가 있으므로 등극하면 남법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전국 도장 전체의 장기 기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증산 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박한경 도전님이 은밀하게 존의한 종맥 종통 임명장 옥세를 받은 강대훈 도전을 만수 도인들은 어서 모셔 삼천 대천 세계를 넘나드는 강대훈 도전의 높은 도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순진리회는 쓸 것인데 침묵을 하고 10년 뒤에 종단을 잘 이끌어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신의 말씀으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인 동시에 법이므로 이유불문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법도인 것이다. 도전의 혼회 말씀 중 임명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강대훈에게 수여한 임명장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은 곧 도전께서 유언과 유언장을 가름하여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임명장은 도전 사후에 도전의 뜻을 믿지 못하는 종도가 있으면 증거로 보여주라고 남긴 도전의 유언장이나 다름이 없다. 4. 교주 도전 박한경님의 화천. 대순진리회 교주 박한경 도전님은 1996년 8월 임원 인사이동을 하였다. 그런데 종무원장만 공석으로 놔둔 채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도전께서는 상제님의 도수에 의해서 비공개로 전이 은밀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종무원장 임명 후계자 강대훈을 염두에 두고 공석으로 놔두었고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전은 도통하신 분으로 초인간적인 예지로 미래를 내다보는 분으로 강대훈을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인재임을 사전에 알고는 후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또한 도력이 무르익는 과정을 밟아 시기가 도래하여야 종단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도장 바뀐 판 밖에서 10년간 수도와 수령만 하도록 묵비를 특별히 지시하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생전에 공개적으로 후계자 지명이나 도천 사후 종단 운영에 관한 유언이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계자 강대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이고 은밀하게 강대훈에게 종무원장을 임명하고 후계자로 지명하여 10년간 묵비를 특별 지시하고는 1996년 1월 23일 화천 별세하셨다. 도전께서 화천 별세하시자 도전님의 예언처럼 전 종무원장 경석규와 여주본부 도장 원장 이유정 두 사람이 서로 자신들이 도전의 후계자이고 종단의 대표자라고 파벌을 조성하여 법정 싸움을 하며 이전 투구한 사실이 도전의 예측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제목을 읽으면 대순진립의 교인 1300여 명 대치 총무원 운영 관련 갈등, 종교단체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정권 다툼과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주 도장을 점거하는 두 차례의 무력 충돌 사태를 빚는 등 무리를 일으키며 종교단체의 위상 하락과 지탄을 받으며 언론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대훈은 도가 무르익기 전이라서 남법 난도자들 정권 찬탈 욕심에 무리들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임명받은 종무원장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니 치솟는 울분과 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태에서 박한경 도전님이 10년간 묵비 지시를 거역하더라도 발표하여 폭력 사태를 수습하고 종단을 정상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황은 엄청난 고통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의 형벌이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의 묵비 지시, 절대절명의 하늘의 명령, 중상상제님의 도수를 지키자니 인간으로서 울분과 운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울고 대순진립의 특성상 참여를 깊이 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분노와 울분과 국내의 나날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단의 불상사를 보면서 도가 무르익기 전이라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갈등과 고뇌는 대단하였습니다. 강대훈은 본부 지시를 받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조사 도중에 상대로부터 폭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전님으로부터 종무원장직을 전이받았으나 묵비 지시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격분과 울분이 인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때에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통을 폭발하게 하는 싸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목격자들은 상대가 체격이 2배인 거구를 과격하는 눈빛과 모습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여서 강대훈 몸에 신명이 응하여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강대훈은 세상사 모든 것은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싸움을 참여하며 격리의 생활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기도 공부로 시간이 지난 다음 하늘과 소통하며 공부해보니 상제님은 도수에 의하여 먼저 난법을 내려서 사람을 고르는 시험을 하고 있으며 강대훈 자신에게도 시련을 주어 지도자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으로 가는 크나큰 시험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강대훈은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발설, 언명, 도통 공부를 목숨보다 더한 천명으로 알고 절해 고도의 외로운 수행자의 10년을 숨을 죽이고 살아왔습니다. 박한경 도전님 화천 후 10년 뒤에 도전 임명 사실을 발표하여 대순진리회의 종통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켜 세계로 나가라는 준엄하신 본부를 받들고 천계의 증산상제님과 도전님의 뜻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도 공부와 수련에만 용맹정진하고 무건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종권 다툼에 종도들을
그거를 보면서도 박한경 도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아무리 답답하여도 일체 내색을 않고 사계절 불철주야 판 밖에서 공부에만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력은 무르익고 익어서 상당한 광위 현상과 이적을 발하며 삼천 대천 세계 높은 세계를 넘나들고 증산상제님과 조중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과 소통하는 도통군자회의 지고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박한경 도전님이 4, 50년 뒤에 종통을 바로 세우라는 유명에 따라 도전의 위를 물려받은 도전님을 선포하고 4분 오열된 종단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2006년 1월부터 종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종은 종무원장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무원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강대훈 도전을 모함을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 임명장을 부정하고 고소를 하고 법정 소송까지 끌고 가면서 박한경 도전님의 준엄하게 전이한 종권 종맥을 거부하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고소의 소송에 응대를 하였더니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는 무죄다. 즉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한경 도전님께서 작성 수여한 임명장이 틀림이 없다고 증명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은 고위층 일부 극소수 임원만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는 세상과 모든 신도들에게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전체 신도들에게 공개되고 알려지면 남법의 배도자들이 공격을 받아 대순진리회는 다시 수습할 수 없는 내부 갈등과 반목하는 난장판이 예상되므로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훈 도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2의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천계에서 남법 난도 배도자 선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내정에 등극하여 후천의 선경세계와 종통을 이끌게 된다고 하십니다. 박한경 도전님 화천별세하시고 벌어진 남법 난도와 각종 소송 등 폭력 사태는 종교단체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회의 지탄과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들입니다. 진정으로 중산상제님을 믿고 따르는 신도라면 부화내동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하고 묵시적인 동조도 큰 죄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강대훈 도전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옛날 같았으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고 공권력을 동원 강제로 내정 진입을 하였을 것이나 대도가 무르익은 지금은 본인이 공부가 덜 되어 그렇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측은지심하며 내정에 있어도 도전이요 밖에 있어도 도전이라 하시며 폭력은 안 된다며 그칠 줄 모르는 기도와 공부로 천비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난장판이 되는 미래를 내다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남법 난도자들이 법정 투쟁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종권을 찬탈하려고 하였지만 그 누구도 찬탈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종단의 재물과 권력만 잡으려고 날뛰는 자들로 인하여 종단 대순진리회는 날이 갈수록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해서 도인들의 옥석을 가려 쓰임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나서면 다친다고까지 엄중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사전 준비된 후계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진법을 보호하기 위한 은밀한 계승인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판안에 너희들은 이 뒤에 마음 닦은 대로 도통이 한꺼번에 열리리라. 그런 거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고 특정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통 종자가 도장 판 밖에서 수도하고 있는 강대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 도수에 의한 종권 찬탈 납법의 기간도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종맥 종통 보호를 위하여 발표를 못하게 하시고 도장 판 밖에서 수도를 하여 도력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종통을 확립하여 분파된 대손진리회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세계로 나가서 종단을 발전시키라고 당부에 엄명을 하고는 화천별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권 종맥이란 인간의 두뇌나 무력으로 인기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맥이 아닌데도 억지를 주장하며 종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을 모시고 큰 도장에서 화려하게 지성의 예를 올리고 도를 닦는다고 응감하겠으며 덕화가 있겠습니까? 도통이 오겠습니까?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 도수에 없는 인물이 욕심으로 종권을 억지로 막거나 분파를 한다면 배도의 무서운 죄만 기다리고 있지 덕화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종맥과 종통을 세우고 수도를 하여야 도통과 복덕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일, 즉 증산상제님 도법을 거스르는 자, 겉하고 속이 다른 언행 등 죄를 짓고 있는 도인이 있다면 경계하고 크게 뉘우쳐 참여하여 종맥을 세우고 바른 수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은 조금의 틈도 없고 짜여진 도수로 가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양심을 속이거나 욕심으로 하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거나 동조하는 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참회와 죄를 씻는 일에 몰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의 종맥 종통을 계승자 강대훈을 모시고 도통줄을 잡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천 5만 년을 준비할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던 자들은 증산상제님께 개과천선하여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종맥과 종통을 전이받은 강대훈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후천 5만 년을 준비할 일입니다. 4. 비결서의 예언. 비결서란 높은 도력을 가진 고승 등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예언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진인께서 출현하는 비결서 격암유록의 세론시에 삼변성도 의용정대 목임비거 후대인 산조비례 후대인 역천자망 순천자흥 불이천명의라고 하였습니다. 뜻은 삼변의 이치로 이루어지는 도가 바르고 큰 의리로다. 무기는 박씨 즉 박한경 도전님, 후인을 기다리며 화천하고 후인은 산조 즉 섬에서 온다. 섬에서 태어나 제주도 섬에서 입도한 섬도의 진인,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종